자주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복이라는 것은 새해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2017년 매일매일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봉독 시간에 읽은 말씀인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책,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고요. 혹시 사도행전이면 지나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컴퓨터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컴퓨터 게임을 어렸을 때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게임을 잘 못했는데, 저희가 중학교 입학할 때쯤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것이 PC방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가 마치고 나면 다 같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저는 게임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같이 가지 못하다가, 제가 가지 못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들 게임을 하는데 저만 안 할 수가 없어갖고 늦게 게임에 빠졌는데, 다들 잘하다 보니까 저는 가면 맨날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친구들과 이 PC방을 갔습니다. 부모님께 거짓말하면서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성적도 정말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가 기술 점수를 중학교 2학년 때 34점을 받았습니다. 찍어도 34점이 넘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머리 나쁜 목사님 여러분께서 같이 일하시고 계신데,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요, 이 죽는다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게임을 하면은 이제 죽기도 자주 죽고 살아나기도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으면은 캐릭터들이 나가는 족족 죽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정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도 참 쉽게 죽습니다. 영화도 보면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다 죽어나가고, 막장 드라마를 보시면은 죽었다가 또 갑자기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도 죽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베드로는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처음으로 보내시면서 주시는 설교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하기 위한 도구입니까? 죽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 안식일에 드립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베드로는 참 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대답한 만큼 정말로 급속하게 그의 결심은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그날,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한 바로 그날 저녁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씀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너의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의 목숨을 내놓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예, 아니요 대답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께서는 이 비유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3명의 종이 각각 주인으로부터 각각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는,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종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내가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잘 투자하여서, 잘 사용하여서 주인을 위해서 더 크게 불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2달란트를 내 주인께서 나를 위해서 맡겨주셨으니 내가 그냥 이 원금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원금을 불려서 다시 주인을 위해서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섭섭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은 것일까? 나에게 거는 기대가 별로 크지 않으신 모양인가 보구나. 그냥 나는 원금만 오셨을 때 돌려드리면 되겠다.
그냥 내가 이 원금만 깎지 않은 채로 돌려드린다면 내 주인에게 칭찬받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 그는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묵혀두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집입니까? 여러분의 통장입니까? 여러분의 차입니까? 하지만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가장 귀중한 것 중에서 혹시 생명과 바꾸실 만한 물건은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 친구에게 가서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10불만 좀 빌려줄래? 내가 좀 급히 살 게 있는데 10불을 좀 빌려주겠니? 만약 그 친구가 저한테 10불을 빌려주지 않을 친구라고 한다면 내가 널 잘 못 믿겠다. 10불 너한테 못 줄 것 같다. 그런 친구가 제가 만약 10,000불을 빌려달라고 할 때 10,000불을 빌려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참 자주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 정말 개국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의 때에 나는 신실하게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도 절대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10불을 나에게 빌려주지 않는 친구는 절대로 나에게 10,000불을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10불을 드릴 수 없다면, 만약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바칠 수 없다면 더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절대로 제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때가 되어서도 하나님께 목숨을 바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다니엘만 적혀 있습니다만 다니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뜻을 정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자유인입니까? 포로입니까? 포로예요. 자유가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환관장에게 가서 환관장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잡혀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유대인 청년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들은 이 식사쯤이야. 그래, 내가 그냥 눈 꼭 감고 삼키기만 하고 내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내가 내 목숨을 바쳐야 될 때에는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냥 내가 조용히 넘어가야겠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님, 저희는 뜻을 정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그 세 친구들은 큰 시험에 닥치게 됩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불타는 풀무불이 그들의 눈앞에 있고 이 두라의 평지에 서 있는 금신상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말합니다.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극렬하게 불타는 풀무불에 너희가 들어가야 될 것이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유대의 왕으로 섬기고 있던 왕도 두라의 평지에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절하고 있던 그때의 세 청년들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작은 일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몇 장 이후에 6,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저 유대인을,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저 노인을 총리의 자리에 앉힌 것일까? 저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내리기 위해서 찾은 다니엘의 결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책잡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언가 그들이 찾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왕에게 그 증거를 가지고 왕에게 갔을 것입니다. 임금님, 다니엘이 탈세한 것 좀 보십시오. 다니엘 위장 전입한 것 좀 보십시오. 임금님, 다니엘이 전에 거짓말, 왕에게 했던 거짓말 저희가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임금님,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내리십시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찾아도 그 어떤 작은 것도 다니엘에게 책잡을 것을 찾을 수 없어서 그들은 종교만을 가지고 다니엘을 책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었기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왕의 명령을 알고서도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조용한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창문을 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매일마다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것을 소약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일에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약속하였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정말 장래희망을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더라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노예로서의 정말 굳은 일, 더러워 보이는 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일들에 충성했을 때, 그가 감옥에 가서도 작은 일들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33년을 사셨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다면 그냥 20세가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공생이 시작하시면 되는데 왜 30년이나 낭비하셨을까? 20세 때 시작하셨으면 13년 동안 많은 사람들 치유하시고 더 많이 가르치시고 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3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에 충성하셨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일들에 충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것 아닙니다. 20살이 되셨을 때, 18살 성인이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저는 지금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매일 매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이 정말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이나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목공소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경에 기록이나 되어 있습니까? 정말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하나님께 충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이 그렇게 별로 귀중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받은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장로님께서도 TMI를 말씀하셨습니다. 전교인 선교 운동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받은 달란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서 별로 할 일이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 그것이 쓰레기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파트락을 준비하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곳에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3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6-17년 회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우리 교회에 개혁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개혁 사업들이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작은 일부터 혹시 시작하셔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셨는가 하면 6일 동안만 내리시고 6일째에는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6일째에는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는 세 가지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언어 습관을 개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 새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작은 말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작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듣는 사람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입 밖에서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형제 자매 욕하는 일 이 교회에서 다시는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형제 자매가 내 교우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형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목숨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적을 수 있어요. 그것의 파장이 작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식생활의 개혁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잊지 못했는가 하면 애굽의 음식을 잊지 못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애굽의 음식들을 기억하면서 마늘이니 부추니 파니 메론이니 그런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거 못 먹는데 힘들다.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무슨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유의 율법입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십계명을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식생활도 여러분께서 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들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음식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정말 기대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식생활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들만 생각하면은 무슨 근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군대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주 물어봐요. 야 비차, 넌 정말로 삼겹살 맛이 뭔지 모르니? 너무 불쌍하다고. 비차 너 채식주의자니까
저기 맥주는 마셔도 된다고. 맥주는 고기 아니라고 먹어도 된다고. 네.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즐거운데. 그 맛있는 거 내가 먹지 못한다니. 나를 그렇게 즐겁게 하는 술을 내가 마시지 못한다니.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그건 노예 근성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 사람은 내가 내 몸으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올해는 조금 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더 신선한 음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음식,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해보자. 그것이 자유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식생활 개혁을 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시죠. 육체의 정욕. 내가 올해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먹어보자. 좀 더 단순한 식사. 비록 처음 먹었을 때는 더 자극성이 없어서 더 맛없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더 건강해져서 내 품성이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첫 시험이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첫 시험은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먹는 것의 시험에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식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 주신 시험은 안식일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날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구매하는 일을 한다든지, 정말 직장에 어쩔 수 없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죄송합니다. 26장입니다.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길 하리요. 여기 두 가지 성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분은 육적인 성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영적인 성분이 나옵니다. 여기 죽게 되었다는 것은 육적인 것을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까? 육적인 겁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 이겁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내가 오늘 장사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은 내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영적인 것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34절의 끝에 보시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질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육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느슨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식생활, 안식일 성수,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노예 근성으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으로 우리가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식일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억압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내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 아,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돼.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아, 내가 욕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 원망하면 안 되지. 불평하면 안 되지. 거기에 억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로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더 돼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자유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오늘 대답할 수 없을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결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육적인 이익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따름으로 인해서 나에게 육적인 피해가 끼쳐진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육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무겁게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충성하셔서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